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이래가 되겠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할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잘 믿어야 될 우리가 잘못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질투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도록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계에 펼쳐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는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세계화되도록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으며, 그 중에 중심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 이 두 개의 축이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 복음이 유럽의 접목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이런 출발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한 가지 사실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다음에 오늘 읽었습니다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바울이 꿈꾸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쾌락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아시아 이 지역의 남부와 서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비두니아가 북쪽에 있는데 이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들고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대로 갔더라면 아마 세계 역사는, 아시아와 유럽의 이 어떤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의식이 깨어나고 어떤 비전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면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문화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서서 바울을 보고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꿈이 있습니다. 사람은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되거든요.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젊은이들은 예언하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이제 청년들은 환상, 이상, 비전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나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 잔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뜻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접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는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요나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니느웨로 가서.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침탈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지자인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복음을 증거하고 외쳐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습니다 하고 요파로 내려가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고 배가 거의 파선이 되고,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그냥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그냥 토하도록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니느웨는 40일 후에 망한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왕하고 그리고 모든 고관 대작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어명을 내려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을 거두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니느웨를 망하게 한다고 내보고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왜 니느웨를 안 나는 뭐 됩니까? 니느웨가 망해야지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인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낼 수 있느냐? 구원해야지. 예수 믿으면서 요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교회는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다 접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다 접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바울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래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까 바울은 즉시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네아폴리에 이르러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유럽의 첫 관문인 그리스, 지금의 현재 그리스 그 나라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베레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첫 복음의 관문이 되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에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접고 내 생각은 접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의 환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 마산 동부교회를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인도에서, 러시아에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꿈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구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기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길은 막히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방향을 선회시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접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와 세상은 간 곳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어떤 모든 삶의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2020년도를 살아가게 하는 방향이 되고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인도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원래 데이비스 선교사도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조선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획이 있죠.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꿈은 접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이 참으로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또 이 한국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교인들이 줄어들고 왜 오르막길에서 멈춰서서 내리막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지만 전부 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정치적인 계절이 돌아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오겠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내 안에 주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내가 살아가는 동력,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